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3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 오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으며 무엇도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 되시며 영원한 만족과 안식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믿어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과 존귀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참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욥기 37장입니다. 욥기 37장은 38장에서 드디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욥에게 임재하시기 직전 엘리후가 욥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권면한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37장이 되어집니다. 사실 시간상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원래는 1장부터 보아야 37장의 메시지를 온전히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읽을 이 분량을 다 읽으신 걸로 제가 믿고 대략적으로 설명만 드리자면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엘리후는 확실히 욥의 세 친구나 욥보다는 그러니까 섭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확실히 나은 신지식,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우레가 울리는 거, 비가 내리는 거, 또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와서 사람들이 농사를 하지 못하고 쉬게 되는 거, 비와 눈을 피해서 들짐승들이 굴로 들어가는 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이 때로는 똑같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징계하시기 위해, 혹은 긍휼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쉽게 해서 오묘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 인간은 감히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1절에서 13절까지 엘리후는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엘리후가 하고 싶은 말의 결론을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 섭리를 얘기하지요. 깨달으라 돼 있습니다. 엘리후는 지금 한 가지 그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 친구는 욥을 보면서 인과응보론적으로 죄를 지어서 네가 하나님의 처벌을 받는 것이다. 회개해라. 이런 아주 이렇게 인과응보론적인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현세적으로만 보아서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네가 어려움을 당한 것은 죄 지은 거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였다면요. 욥은 그건 아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만한 죄를 하나님께 짓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과 이야기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다. 라고 욥은 그 당면한 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문제를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그러면서 잘못을 하지 않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대체 왜 이러시는 건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간접적이고 희미한 그런 회의감을 드러냈었지요. 근데 엘리후는 그런 욥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었어요. 당장 일어난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완벽하게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 이거는 그 당시 신앙인으로서는 엄청난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요, 세 친구들과 같은 단정을 내려요. 그게 뭐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것이다. 라고 단정해 놓고 욥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세 친구와 동일한 한계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욥 보고
듣고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자꾸 입을 열어서 범죄를 더하지 말고, 그러니까 욥이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것은 이제 욥이 들어야 할 내용이지요. 자, 이제 쭉 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있겠냐? 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어떻게 해서 그 구름이 쫙 이렇게 떠 있을 수 있는지 너는 알고 있냐? 땅이 고요할 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욥으로서는 알 수가 없지요.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그때는요, 하늘을요, 이렇게 단단한 판이라고 사람들이 이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늘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가 알기나 아느냐? 그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섭리를 네가 알 수 있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엘리후는 욥이 자꾸만 나는 억울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시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에게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나한테 대답을 해주실 거다. 이거를 이 엘리후는 이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뭔데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죄인 주제에 감히 하나님 보고 오라고 가라고 내가 얘기하는 걸 들으라고 내가 얘기하면 하나님이 대답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네가 어떻게 감히 하느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네가 알겠냐. 우리는 아둔해서 하나님한테 감히 뭐 어떤 말도 할 수가 없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저 높으신 그 존재와 우리의 한없이 연약함과 무지함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다. 왜냐?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것은 이 삼켜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한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을 삼켜진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후는 지금 계속해서 이 욥이 하나님에게 삼켜질 짓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이 부분은요, 개역 개정의 좀 한계점입니다. 이 부분을 원어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 태양이요 아무리 밝은 빛이어도 구름이 가리우면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어서 하늘이 말끔해지면 햇빛이 쨍쨍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 절 보면은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제 그 구름이 거쳐지고 나서 햇빛이 쨍쨍하게 비춰졌을 때에 이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이 드러난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두 절은 여러분 마음에 쫙 담으시기 바랍니다. 욥에게서 한 가지 아쉬웠던 것, 우리가요 아무리 울부짖고 부르짖고 하나님한테 막 대답해 주십시오 해도요, 하나님이 구름을 끼게 해서 햇빛을 가리우실 때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간으로서 한계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억울하셔도,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를 지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든 말든 간에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를 통해서 구름으로 그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실 때는요 여러분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리우신 구름을 누구만 거쳐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 구름을 몰아내실 때에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신천지에 갔다가 또 뭐 여호와의 증인이었나? 하여튼 뭐 그런 거 같다. 하여튼 신천지였던 것 같아요. 저가 이렇게 거지에서 사역을 할 때 신천지에 갔다가 이렇게 온 애가 있어요. 근데 회복이 돼서 온 게 아니고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를 신천지로 전도해 가려고 온 거였어요. 그때 뭐라고 했냐? 교회는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를 신천지는 다 얘기를 해주니까 속이 후련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리신 것을요, 인간이 어거지로 문맥적으로 끼워 맞춰서 햇빛을 볼 수 없습니다. 후레쉬를 켰나 보죠. 방에 전등을 켰나 보죠. 그것은 햇빛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주님의 섭리로 바람이 불면 이 밝은 빛을, 황금 같은 빛을, 하나님께 있는 두려운 위엄을 여러분들이 밝히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엘리후의 최후의 권면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는요, 찾을 수도 없고 너무나 커서 헤아릴 수도 없고 찾았다 한들 그것을 우리는 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혜는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함으로 기도함으로 기다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엘리후는 욥을 비난합니다.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욥 어르신, 입을 좀 다무십시오. 당신이 의롭다고 하는 거 멈추십시오. 당신은 죄인 아닙니까? 이렇게 한 번 더 욥을 꼽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후가 가졌던 여호와의 섭리 이해는요, 정말 뛰어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에 그 구름 그 비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끼게 하시면요, 여러분은 영원히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요 경외요 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 내일 읽을 38장, 우리 오늘 그 밤에 성경 읽기 때 읽겠지요. 그때 우리가 보게 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바람을 불어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엘리후의 한계입니다. 엘리후는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도 하나님의 섭리를 정확하게 모르면서 확실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 엘리후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욥기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원래도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욥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의 섭리를 뭐라고 봤지요? 욥, 당신이 죄인인데 죄인인 당신을 죄인으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섭리이니 이것을 받아들여라가 엘리후가 이해한 섭리였거든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솔직히 엘리후도
새 친구들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섭리를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라. 스스로 지혜 있는 자를 하나님은 무시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채 하고 있으니까 엘리후도 본인의 말이 본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이번에 두 가지가 딱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정리한 딱 두 가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신뢰해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입 조심해야 되겠다. 여러분,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 압니까? 모르시지요? 그러면 입 조심하십시오. 욥의 관점에서, 엘리후의 관점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에게, 특히 여러분이 가장 함부로 얘기하게 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너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야.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 교회 새신자에게, 여러분에게 양육을 받는 그 성도에게 어떤 오묘한 섭리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언제 알지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드러내셨을 때. 그러면 입조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가지 경외할 것, 신실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함으로 기다리는 경외, 입조심하는 경외. 이 두 가지 경외함을 균형 있게 갖추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신실하여서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타인에게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며 함부로 입술을 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입조심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